자, 오늘 본문에는요,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이죠? 네. 없어요? 이렇게 준비한 거? 없어요? 왜 없지? 1부 예배 때 잘했는데. 네, 첫째가요, 6월절 있고요. 두 번째가 맥추절이 있고, 셋째가 수장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 이제 맥추절이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 16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두 절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6월절이 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6월절 뭔지 아세요? 6월절 뭔지 알고 계세요? 6월절은 뭐냐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시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절인데 왜 6월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느냐면, 이게 출애굽할 때 워낙에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빵도 이렇게 누룩,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트인데 이게 들어가야 맛있는데 그냥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반죽만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맛없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딱딱하고 반죽으로만 된 거, 그런 거 있죠. 요즘에 이렇게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너무 맛없는 거 먹으면 이게 돌이야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고 나와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을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되는데, 끝까지 버티던 애굽의 바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문에 무너져요.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의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전역에 내리시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무너지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의 집들을 휩쓰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관없이 처음 난 건 다 죽어요. 근데 다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뚫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간다의 뜻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가정에 이뤘을 때 문설주에 이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때요?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주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처음 난 것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관계없이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독특한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가정만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애굽의 많은 가정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많은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처음 난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런 비탄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가정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보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오는데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왜 안 했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이게 상식 바깥의 일이었어요. 이게 양의 피를 왜 거기다 바릅니까? 좀 생뚱맞잖아요. 냄새나게.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고 하는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과 맞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 피를 바르면 죽는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렇게 하면은 산다는 것도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자칭 타칭 배울 만큼 배웠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 연합군 쪽에서 미리 삐라를 뿌린 거 알고 계세요? 저기 기록에 보니까 진짜 그랬대요. 히로시마에다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어요. 몇 월 며칠에 여기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피하라. 그런데 피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죽일 거면 갑자기 죽이지 왜 고해? 무슨 속임수가 있다. 분명히 우리를 교란시키려는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죽이려면 확 죽여야지. 미리 예고하면 어떻게 죽입니까? 다 도망가게. 근데 이거는 연합군 쪽의 상식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워낙에 그 사람들은 선전포고도 잘 안 하고 뒤통수 치는데 명수 안 해요. 회개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식이었냐면 보통적인 것은 예고 없이 확 해야 갑자기 죽지 왜 예고를 하느냐.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희생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줬는데 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냐면 사실은요, 이 비이성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순종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2월절을요 죽음으로부터 독립기념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려면 최소한 순종이란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건이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실제화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란 믿음이 없이는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어요.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은 적어도 과학과 상식과 내 기준, 세상의 보편적 원리,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려놓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과 선행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수의 논리와 말과 관계없이, 경험과 관계없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인생의 문과 옆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선택의 가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똑똑히 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똑똑히 봤어요. 나의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하고서는 결단코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봤죠. 하나님의 방법, 원칙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철저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나머지 절기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이 깊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른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실제화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표라면 이것을 실제로 이룬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날, 이 명절이죠. 이날 이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다가 군중들이 바라바 놓아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낼 때 죽음의 사자로부터 그를 구원하는 그날, 그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건으로 실제화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또 다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자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모세 때 유월절로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발랐던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거기에 내 죄를 사함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 이 발랐던 사람만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맥주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같은 말로 제가 같은 말을 소개 안 했죠. 이 같은 말이요, 초실절 또는 칠칠절 또는 이걸 오순절, 신약 때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게 여기 나왔네. 네. 진작 얘기를 해줘야지. 네, 여기 보이시죠? 맥주절을요, 칠칠절, 오순절 또는 초실절, 처음 난 것을 드렸다 해서 초실절,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칠칠절이냐면요,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항상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이 돼요. 유월절은 어떤 것인가? 맥주절은 어떤 것이냐면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50일이 어떻게 되냐면 주일이 7번 지나는 거죠. 7, 7이 49, 7번 지나는 거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맥주절인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 오순절은 뭐죠?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이라는 게 50일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을 구약에서는 이제 맥주절 또는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맥주절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에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칠칠절이나 맥절이라고 잘 안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그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시점에 신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을 받는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대변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맥추절은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해에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보리와 이 밀을 거두는데 그 전날 거두었던, 그 전년에 거두었던 것을 이제 겨우 내내 다 먹었습니다. 이제 봄이 됐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딱 보리고개와 같은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때 그의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바로 보리와 밀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첫 나온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빈군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배고프고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요구가 절정에 달아 있는 때예요. 애들이 밥 달라고 우는 소리가 가장 처참한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 맥추절의 시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 시점,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배고플 때 거둬들이는 첫 수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에, 이 맥추절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추절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애들이 다 밥 달라고 울고 있는데 첫 수확을 거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내가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애들이 저렇게 밥 달라고 울고 있는데 당신 같으면 드리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이게 보통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나왔기 때문에 딱딱한 빵도 이제는 없어요. 50일이 지나가지고. 모세는 뭐 십계명 받는다고 올라가서 소식도 없고 밑에는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근데 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쭉 지내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만나를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쳐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때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에 감격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맥추 감사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이 또 있죠. 근데 그거는요, 풍성함 가운데 있잖아요. 다 거두어서 다 풍성해요. 여러분, 그때는 조금 선심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맥추 감사주일은 가장 어려울 때예요. 이런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돼요. 보릿고개. 이 맥추절이 주는 구약의 의미는 어려울 때 이 땅에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만이 처음의 것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도 6월절 이제 50일째 되는 날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맥추주의를 지금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서 말씀으로 붙들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럼 14절로 17절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번 반복되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5번인 줄 알았는데 4번. 지키라. 그죠? 우리 14절에 하반절에 지키라 있죠. 15절에도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있고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중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4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 지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로는 타호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뜻을 보니까 춤추다는 뜻도 있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 지킨다는 이 단어를 2가지로 우리의 실천의 강령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키라 4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이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기억하라의 뜻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이 지키는 거 있죠. 지키는 거. 이 지켜야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거를 할 때 그거 안 하면은 기억되지 않잖아요. 그걸 잘 지켜야만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교회 예배에도 순서가 있고 또 어떤 사역에도 다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세워놓고 지키면 그 순서마다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빼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오늘날도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 속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내가 어려웠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 것을 드려야겠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날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맥주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의 파워를 기억하고 성령에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키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는 그 당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오순절, 맥주절 이런 것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미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으로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군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져요. 참 신기하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왜 이겼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젊은 여호수아 장군이 용맹스럽게 싸웠기 때문에 이겼나요? 그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실을 외워서 들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모든 인생에서의 싸움은, 경쟁은, 시험은 너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팔의 기도와 같이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외워 들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계속 지키며 나가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승리의 깃발이란 뜻인데, 여러분, 승리의 깃발은 어떤 게 승리의 깃발이냐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깃발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못 박히셨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그것을 기념하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거기서 고통당하시고 살과 피를 찢기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배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왜 하는지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이 전날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강력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적인 관례와 풍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절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어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요,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없어지고 부활절로 대체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 임방의 피요, 문설주 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는 사건인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으로 대체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6월절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단이 와서 왜 너희는 6월절 안 지키냐, 그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 뭐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왜 6월절 안 지키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유대교 믿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 6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절의 의미로 지킨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근거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냐? 모세의 율법을 근거하고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하고 있느냐? 이거 물으셔야 돼요. 제7일 안식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 사람들은 6월절을 왜 지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 날 예배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요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드린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드릴 때예요. 드리면 잘 기억나요. 귀한 것을 드릴수록 잘 생각나요. 그렇죠? 안 드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 어떤 거 할 때요, 우리 뭐 비근한 예로 뭐 배울 때 공짜로 배우면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참여도 잘 안 해요. 근데 돈 받으면 엄청나게 잘 오시고 기억도 잘해요. 내가 그때 뭘 배웠었지, 뭘 했었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키라는 말 속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절기를 지키며 지난날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가장 좀 곤욕스러운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드린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장사하시는 줄 알고 돈을 받는 줄 알고 야, 무슨 교회에서 무슨 돈 내라고 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분이 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왜 그 오해를 사실 만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네, 답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기억해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러죠. 너희가 나라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바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유명한 연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민들 하나하나를 애국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애국자는 나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드리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실제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와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누구예요? 상위 군경들, 나라에 내 팔 하나 바치고 다리 하나 바친 분들, 이런 분들이 애국자이잖아요. 그런 거 없는 분들이 나라를 별로 안 사랑해. 군대를 갔다 보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청춘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죠.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그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왜요? 제 금쪽 같은 청춘을 갖다 드렸는데. 군대 안 갔다 오는 분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덜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드립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꼭 돈을 드려야 드리는 겁니까? 그냥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즐겨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리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의미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발렌타인데이 때 뭐 고백하는 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가장 받기 싫은 선물, 뭐 베스트 5 쪽인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종이학. 네. 종이학을 제일 받기 싫대요. 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종이학을 왜 받기 싫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그 종이를 선물하려면 차라리 상품권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100마리의 학을 드린다, 줬다, 접어줬다,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종이 쪼가리인데 학이, 그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1000마리의 학을 접으려면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를 받은 사람이 종이를 받고 굉장히 질 좋은 색종이네,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을 접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시간과 정성이 거기에 투자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없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학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성을 준 거예요. 정성은요, 다른 말로 곧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요, 이 드림의 사건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예를 한번 제가 성경적 예를 들어드리면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라는 여인의 드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엄마예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늘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아이냐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 있는 자식이에요. 근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남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어떤 걸 드렸어요? 오직 하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한나가 이 드림을 실천하는데 그 이후에 한나의 삶 속에 채워지고 넘쳐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채워지고 복받는 드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이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드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상 2장 이 시를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는 것을 사실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구할 때 사무엘을 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 문제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 그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드릴 수 있었어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 오직 하나 있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그전에는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에 모든 신앙의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로 오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한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나가 얻은 게 뭐냐면 사무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요구할 때 나의 간절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나가 가장 귀한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기니까 요거만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지옥이에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가 쓴 감사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타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원망 어디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시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절, 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궁핍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던 것이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당장에 필요한 아이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킬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드리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게 드릴 때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고 드릴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드림의 사건이 없어요. 드리질 않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드려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드릴 수 없고 여러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그 만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급한 일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인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세이브하고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천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6월절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의 신구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내 중심을 들이시고 내 마음을 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정말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의미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